바울이 벨릭스의 재판을 받으면서 이 고소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부당한 것인지 조목조목 그것을 항변하고 그가 증언하고 있는 중입니다.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이 그들이 누굽니까? 그 위에 있는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성전에서 결례를 행하고 있던 중에 그들이 바울을 봤어요. 근데 성전을 더럽혔다고 그들이 주장을 하니까 그들이 증인입니다. 그러면 성전을 더럽혔다고 처음에 문제를 제기한 그들이 이 법정에 와서 그들이 직접 고소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문제가 사도행전 21장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인데 21장의 오순절에 맞춰서 바울이 성전에 들어가죠. 날짜 새 가면서 힘들게 이제 배를 타고 예루살렘에 갔단 말이에요. 구제금을 가지고 그 유대인들 형제들을 위해서 이제 그 제사 비용 바울이 대주고 같이 7일 동안 그들에 맞춰서 결례를 행하는 그 마지막 날에 이제 에베소에서 온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발견해요. 그리고 성전을 더럽혔다 이렇게 하고 사람들을 선동한 것이죠. 그때서 이제 이 소동이 일어나고 두들겨 맞고 이제 체포되고 이제 그런 문제가 시작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바울이 성전을 더럽힌 일이 없다고 성경에서 21장 29절에 그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유대인들이 바울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하고 시내를 돌아다니는데 그것을 보고서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그것을 보고서 미루어 그들이 짐작해서 이방인을 바울이 성전에 데리고 갔다고 어떻게 한 겁니까? 넘겨 짚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더럽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을 이미 선동을 해버렸고 그 분노의 불길이 벌써 다 번졌어요. 이제 바울이 두들겨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은 쏙 빠져요. 지금 21장, 22장, 23장, 24장에서 이 난리를 일으켰는데 이 재판장에도 그들이 등장하지 않고 숨어버렸어요. 지금 바울이 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을 유심히 보니까 그때 소동을 일으킨 것은 바울이 아니고 바로 그 아시아에서 온 형제들이 소동을 일으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벌써 선동해버린 거예요. 그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실체가 없어요. 근거가 없어요.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바울을 지금 여기까지 오도록 그들이 만들었는데 그들은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들이 여기에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빌라도가 예수님 풀어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어떤 사람이 소리를 먼저 질렀겠죠. 그를 없이 하소서.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이 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한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 합세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정작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아 죽였다고 그 죄를 고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고 고백하는 사람이 없어요. 빌라도는 자기가 손을 씻죠?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고 책임을 떠넘겨요. 유대인들은 군중이라고 하는 그 이름 뒤에 숨어서 우리는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당국자들이 했습니다. 공회원들이 했습니다라고 숨어버려요. 그러면 공회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빌라도가 십자가에 넘긴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아무도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고 말하지 않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로마서 1장 보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람들, 심판하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에 대한 그 죄의 목록들이 쭉 나와요. 로마서 1장에 29절 보면 그 죄의 목록 중에서 어떤 죄가 나오냐면 수근수근하는 자요,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수근수근. 뭐 대수롭게 생각 안 하죠? 근데 하나님은 심판을 작정하신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중상모략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소문을 만들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즐기는 것까지. 그러니까 수근수근, 주는 자가 있고 받는 자가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하나님 심판하신다. 여러분, 그 무익한 말 때문에 믿음의 길에서 실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만약에 설령 잘못한 어떤 사람들을 발견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먼저 자기를 돌아보라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을 보니까. 그리고 어떤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바로 잡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근데 수근수근하는 것은 그건 사탄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주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야기시킨 그 당사자는 여기 나타나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바울이 천부장이 그때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청문회를 열어요. 그래서 공회원들 부르고 바울을 이제 끌어내서 이제 진상을 밝히는 이제 천부장이 재판을 열죠. 그 내용이 이제 20절입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이렇게 됐죠. 뭐 그들이 없는 거야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제3자이지만 자기를 이제 고발한 사람들, 공의원들, 장로들, 그리고 이제 변호사 더들로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때 당시 청문회 때 나에 대해서 어떤 혐의점이 발견된 것이 있는가 한번 물어보소서. 그때 한번 다 다뤘던 일들입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사두개인들이 있었고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그 청문회 때 보니까. 근데 그것이 어디로 흘러가요? 바울이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니까 부활 논쟁으로 흘러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유대인들 중에서 바리새인들이 바울 편을 들고 바울이 죄가 없다고 선언을 해버린 것입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이미 끝난 문제 거기서. 그러니까 더들로는 어떻게 해서든 돈을 받고 자기가 이 유대인들 편에 섰으니까 바울을 이제 감옥에 가두거나 사형을 시키려고 이걸 정치적인 사안으로 로마 제국을 소유시키는 자로 만들려고 했는데 바울의 증언은 뭡니까?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믿는다고 말했던 것이 문제가 된다면야 문제가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아무런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아마 저들이 그때 다 있었던 목격자들이고 증인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건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이죠. 그러면 로마법으로 바울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그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발했던 장로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변호사 더들로나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것이 아무 말도 못합니다. 왜? 바울의 말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 보니까 사람이 너희를 권세 있는 자 앞으로 끌고 가거든 무엇으로 대답할까?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누가요? 성령이 언제?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쳐 주시리라.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나요. 변호사도 없어요. 그를 도와주는 이가 없어요. 격려하는 이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심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소당하고 재판장에 끌려가고 하는 이 일은 아주 괴로운 일이죠. 외로운 일입니다. 억울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바울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는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그를, 아무리 세상이 다 연대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할지라도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총독이 그 증언을 듣고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리라 하고 그랬어요.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은 유대 지역에서 오랜 세월 그가 봉직했기 때문에 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하고 유대인들과의 그 갈등 관계가 무엇인지 잘 알고, 그리고 이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공격을 받는데 로마 정부의, 로마 제국에 어떠한 정치적인 해를 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안다는 뜻이에요. 그 정도는 알아야 뭐 정치를 할 거 아니에요. 아는 고로 사실은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아요. 이미 이 천부장 루시아가 편지를 썼잖아요. 그에겐 죄가 없습니다. 그가 고백을 해요. 천부장이. 그 편지도 받았고 증언을 들으니까 혐의점이 없다는 것을 이제 알아요. 아는 고로 어떻게 합니까? 이 재판을 연기했다는 것입니다. 혐의가 없으면 풀어줘야죠. 근데 연기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천부장 루시아가 여기 오면은 그때 가서 이 일을 처결하리라. 얼렁뚱땅 그렇게 말을 했지만 그가 뭐 천부장을 부를 마음도 없었고 그런 액션을 취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할 마음이 없어요. 그냥 궁색하게 변명을 한 것이. 왜 연기했습니까? 왜 바로 풀어주지 않습니까? 유대인 당국자들이 산헤드린 공회가 지금 작당을 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지금 이 풀어주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풀어줄 수는 없고 재판을 연기하는 식으로 대충 이 일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일이죠. 공의로운 일이 아니에요. 이 일을 지금 애매하게 지금 끌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요셉이 죄가 없는데도 감옥에 갇히죠. 근데 감옥에 있다가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는 사건이 있어요. 그들이 꿈을 꿨는데 해석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그것을 해석을 해줍니다.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곧 3일 내에 이제 복권할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해석이 돼요. 그때 요셉이 그 관원장에게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여 바로에게 아뢰어 나를 이곳에서 꺼내주소서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정말 해석된 대로 그가 풀려나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리죠.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런데 그 무심함, 그 무책임함,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얼마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2년간이나 잊었죠. 그러니까 그 무심한 만큼 하루하루를 요셉은 감옥에서 고통의 세월을 보낸 것입니다. 이 사람이 무심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꿈을 꾸는데 해석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때서야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예전에 자기가 감옥에 있었던 그 일이 생각나서 해석할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그 일을 통하여서 이제 요셉이
바로 앞에 나아가게 되고 또 바르게 해석을 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무책임하고 이 사람은 무심하지만 하나님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여러분, 요셉의 운명이 그렇게 무책임하고 무심한 사람 손에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생각해 줍니까? 그 사람이 생각해 주면 잘 됩니까? 풀려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이 땅에서 고난당하신 하나님, 함께 애통하신 하나님, 우리 대신 죽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 그의 무책임함, 그의 무심함, 그의 불의함,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그가 2년이나 그 상태로 구류되어 있어요. 만약에 그가 풀려났다면 그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것을 알고 벨릭스가 이렇게 가두긴 가두지만 명령을 하죠. 23절 말씀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바울을 지키라. 물론 바울이 나가는 것을 지켜야 되겠지만 바울이 또 누군가에게 공격을 받는 것도 지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를 주라. 갇혀는 있지만은 당장 유대인들 두려워서 벨릭스도 두렵죠.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들의 여론을 또 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의 입장에서 그는 자기를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것까지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를 주고 바울이 적극적으로 누군가에게 갈 수는 없지만 바울을 찾아오는 성도들이나 친구들은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셔서 바울이 그들에게, 성도들에게, 친구들에게, 오는 자들에게 돌봄을 받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자유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가 거기에 있음으로 해서 좋은 기회를 누가 받습니까? 벨릭스 자신이 좋은 기회를 받아요. 어떤 기회예요?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생명의 기회를 그가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이렇게 됐어요. 벨릭스하고 그 안에 두루실라하고 바울을 찾아온 것입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들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울을 찾아와서 그리고 바울을 감옥에서 불러낸 것이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복음을 듣겠다고 한 것입니다. 두루실라라고 하는 이 여인은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막내딸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사도행전 12장에서 최초의 순교자가 요한의 형제 야고보인데 야고보를 죽인 장본인이 바로 두루실라의 아버지 아그리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막내딸은 과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길래 저렇게 순교를 하고 감옥에 갇히고 자기 생명을 바쳐서 예수를 따를까에 대한 의구심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있었을 것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야고보를 죽였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아버지도 큰 권력이 있었지만 허망한 죽음을 맞이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과연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탄한가 하는 것을
그거 알죠? 그리고 그의 오빠가 아그리파 2세인데 수리아의 작은 왕국, 그 에메사라고 하는 왕국이 있는데 아지스라고 하는 그 왕에게 이 여동생 드루실라를 시집을 보냅니다. 1년이 채 되지 않았어요. 결혼한 지, 이 드루실라가. 이미 전에 결혼을 했던 이제 처지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벨릭스가 찾아와요. 벨릭스가 그 이름의 뜻이 행복이라고 하는 뜻인데 마술사를 하나 고용해서 자기 이름처럼 너를 행복하게 해주겠다. 이미 지금 다른 사람의 아내예요, 이 드루실라는. 그리고 나서 그렇게 꼬드겨서 이 드루실라를 뺏어서 자기가 결혼을 합니다. 총독의 그런 권유를 앞세워서. 그때 이 드루실라의 나이가 16살이었어요. 권력 있고 돈이 있지만은 참 행복과 만족을 얻지 못하여서 갈급해하고 갈증을 느끼고 목말라 하는 이 여인이 그 갈망들이 복음을 듣고자 하는 열망을 만들어서 이제 바울이 있으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도를 한번 들어보자 하고 남편과 함께 찾아온 것이에요. 그랬다면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25절 말씀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성경기자 누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그래서 우리가 지금 5개월째 이사야 새벽에 지금 강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차 오는 심판. 바울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냥 복음 자체를 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얼마나 결핍된 존재인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존재인가, 얼마나 사망의 그늘진 땅에 내가 있는 처지인가를 알아야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폭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어떤 다른 꿍꿍이가 없이 복음을 전한 것이 장차올 심판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떤 권력이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힘이 있어서 나를 어떻게 대해줄지 그런 계산이 없어요. 돈이 많은가 돈이 없는가, 내가 이 사람 비위를 맞추는가 아닌가, 그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잘 보여서 내가 이 감옥에서 빨리 풀려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런 생각이 없이, 만약 그렇게 했다면야 그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양심이 거리꼈을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하질 않고 그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아야 할 가련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영혼이기 때문에 그는 그 영혼이 꼭 들어야 할 참된 복음을 전한 것이에요.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세상에서 그 어떠한 권력이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드루실라의 아버지가 그 큰 권력을 가졌는데 어떻게 죽었어요? 사도행전 12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두루와 시돈 사람들이 그 아그리파 1세의 심기를 아주 불편하게 만들어서 그가 그 사람들에게 자기 권위를 보여주려고, 자기 위엄을 보여주려고, 본때를 보여주려고, 쉽게 말하면 그들에게 나아가서 화려한 왕복을 입고 그 연단에 올라가서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교만을 떨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의 사자가 그를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니, 그 큰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심판이 너무나도 가깝다는 것입니다. 드루실라의 아버지가 그 일을 경험했어요. 멀리 있는 심판이 아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어떤 든든한 복음, 든든한 보험 하나 든 것처럼 그냥 어떤 좋은 소리가 있는가 한번 들어보자.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대해서 것이. 벨릭스는 자기 정욕을 위해서 지금 3번째 여자를 갈아치우면서 결혼한 것이에요. 드루실라도 마찬가지.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서, 자기가 생각하는 행복을 위하여서 멀쩡한 남편 버리고 벨릭스를 쫓아 나온 것이에요. 더 힘 있어 보이기 때문에, 뭔가 더 자기에게 좋은 것을 줄 것처럼 보여졌기 때문에. 근데 복음은 의를 말하고 절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불의한 일을 버리고 의로운 삶을 살라고 촉구하는 것이, 회개를 말하는 것이,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을 버리고 거룩한 삶으로 그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더럽고 부정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결코 어떠한 위로도 줄 것이 없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의 위로는 거룩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만 위로를 주시는 생명의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악들을 버리고 우리가 얼마나 가련한 줄을 깨닫고 생명의 피난처 되신, 구원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한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습니까?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가 암이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 그 의사를 버리겠습니까? 암을 버리려고 애쓰겠습니까? 사람들은 그 암이라고 말하는 의사를 버리진 않죠. 현실에선 그렇게 안 해요. 근데 교회에만 오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서는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만 길이 있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가 갖고 있는 자랑거리, 내 의, 내 행함 가지고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라는 생명의 복음인 것입니다. 생명의 복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왜 심판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까?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디모데 후서 1장 7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복음에서 오는 것입니까? 아니죠. 죄에서 오는 것입니다. 정욕에서 오는 것입니다. 복음에서 두려운 것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그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영생의 말씀이 복음인 것입니다. 참으로 살게 만들어 주시는 그 말씀.
그런데 장차올 심판에 대해서, 의와 절제에 대해서 회개의 말씀을 더 이상 이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겠다. 알았으니까 이제 가봐라. 듣고 싶지 않다. 그 뜻이죠. 복음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생명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 생명의 기회를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것을 오늘 우리로 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지 않을까? 왜 복음을 귀한 것으로 그들이 여기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그럼 26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아멘. 그들 속에 무엇이 있는지 성경이 적나라하게 밝혀주죠. 무엇이 있습니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하는 것이. 그것이 마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판 과정에서 무엇이 드러났어요?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다가 예루살렘에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제하기 위하여서 많은 돈을 가지고 왔다는 사실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을 애매한 말로 가둬두면서 어떻게 하면 저 돈을 내가 좀 뺏을 수 있을까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자꾸만 바울을 찾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찾아오니까 그 영혼을 하나님의 심정으로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하죠. 여러분, 바울과 독대하면서 바울 앞에서 말씀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회입니까? 복음의 정수를 기록하고 귀하게 쓰임받은 바울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에게서 말씀을 자주 듣는 가운데 그 기회를 받았지만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마음 중심이 다른 것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그랬어요.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정욕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욕심에 미혹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마음이 그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엉켜 있으니까 말씀에 그 은혜가 들어가질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떨어지느냐, 그 마음밭이 어떠한 상태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세상 욕심에 결박이 되어서 조금 더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그 뿌리에 누가 걸려 넘어집니까? 자기가 걸려 되는 것이에요.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찌르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가까이에서 섬겼던, 따라다녔던, 말씀을 들었던 유다예요. 근데 그의 마음이 예수님께 있지 않고 돈궤에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하나도 들리질 않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영광이 전혀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그의 시선이 주님께 있지 아니하고 그 돈에 대한 욕심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죠. 진리를 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취한 그것이 결국 자기를 찌르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 그를 망하게 했습니까? 욕심이 그를 망하게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밖에 있는 환경이 여러분의 신앙을 넘어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의 그 욕심, 우리 속에 있는 그 부정한 생각들, 그 더러운 동기,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말씀을 듣고 있지만은 그 동기와 목적이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땅의 것을, 어떤 것을 추구하는 그 잘못된 동기,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그 오도된, 잘못 흘러가는 그 사랑, 그런 것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이다. 그건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것이죠. 주님만이 보실 수 있는 그 중심과 심령과 폐부를 감찰하시고 살피시는 주님이 아실 수 있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벨릭스의 중심이 어디 있고 과연 그 어떤 실체를 가졌는가? 마지막 27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에게 잠깐 말씀을 듣고자 했던 열망이 있었지만 그 욕심을 버리지 않고 절제하지 않고 이 심판에 대한 말씀 앞에서 그가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 생명의 기회를 버리니까 점점 마음이 굳어지게 되고 그 이전에 잠깐 들었던 그 말씀 듣고자 하는 그 열망, 그것들이 다 욕심으로 변질되고 이제는 마음이 완전히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는 마음의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의식되지 않고 관심 받기예요. 그런데 그 증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은 그렇게 신경이 쓰이고 사람은 두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있다고 하는 그 증상 중에 하나가 바로 온통 사람을 신경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관심 밖에서 밀려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만 신경 쓰고 사람만 대할 줄 알고 그 사람 앞에서만 잘 보이려고 하는 여러분, 그의 길이 과연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영혼과 인생과 영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성도들이 살아갈 때 가장 어려운 것은 지금 핍박이 있거나 환난이 있는 그것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보다도 더 즐길 거리가 많고 기뻐할 거리가 많은 이 세대를 사는 것이, 그것이 위험한 줄도 모르는 것이 이 땅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의 위협거리고, 그것이 정말 무서운 핍박이라는 것이에요. 언젠가 잠깐 복음에 대한 관심, 말씀에 대한 열망,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금방 그것이 식어지고 세상에서 그 즐거운 것들의 맛이, 육신의 정욕의 맛이 인이 박혀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의 그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인이 박혀서 하늘로부터 오는 그 신령한 기쁨과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의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의 그 맛을 알고 그 세상 그 어떤 즐거움보다, 기쁨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이, 영광의 아름다우심이 너무나도 빛나고 아름답고 선하여서 그 세상의 빛이 어둠으로 보이고 세상의 즐거움이 괴로움으로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도전하는 이 시대의 무서운 핍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밤에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깊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는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정직한 영을 구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여러분, 이 생명의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속에 그 욕심이 있으면요, 여러분, 바울이 전하고 심지어 예수님이 전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둡고 그렇게 가련한 우리의 실존이기 때문에, 여러분, 강도 맞아서 겁한 죽은 자와 같이 우리 힘으로 도무지 기도할 수도 없고 찬양할 수도 없는 우리인 것을 고백하면서,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 외에는 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주의 사랑을 구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합니다. 참된 그런 기도와 믿음의 열망들이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기회, 그것을 놓쳐서 마음이 점점 굳어짐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우리 주 성령께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수술하시고 찢어 주시고 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생명길로 나아가서 모든 정욕과 탐심, 육신의 소욕들을 버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이루신 놀라운 은혜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영광을 위하여 사는 참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